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주보를 보시고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모든 왕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왕들은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악지대와 서쪽 경사지역과 지중해 해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므온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했던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낡아빠진 신발을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딱딱하게 굽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명한 이름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과 한 사람은 헤스본 왕 시온이고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우리에게 여행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 주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며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전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죽 술부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에는 이 술부대는 새 것이었고 포도주도 가득 들어 있었으나 지금은 다 떨어져 여기저기 기운 낡아빠진 술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너무 오래 여행을 했더니만 옷과 신발도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15절 다 같이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도 부족하고 듣는 자도 부족합니다. 전하는 자도 우매하고 듣는 자도 우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데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때도 있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순결해야 하는데 지혜롭기만 하면 낭패일 것이고 또 지혜로워야 되는데 순결하기만 한 것도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기대하고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범하게 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전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탐욕과 그리고 이스라엘 리더들의 자만심 때문에 아이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대가 될 수 없는 작은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전하고 그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오늘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과의 평화 조약을 맺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뭐가 잘못된 사건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명령을 해주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7장과 20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무지막지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왜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부족들을 다 멸망시켜 버려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모든 열방을 향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과 다른 민족에게, 열방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이미 우상 숭배가 팽배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사람들이 포악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음란하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력적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제사로 드릴 만큼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땅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우상 숭배가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와서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은 멸망시키지만 멀리 있는 민족들이 평화를 조약을 체결하기 원할 때는 너희들은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동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므온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가나안 부족들이 서로 다투다 싸움질을 하는 것을 멈추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응하거든요. 그 연합군에 조인하지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임으로 평화 조약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살아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약해서 화평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은 강한 성이요, 다른 왕을 가지고 있는 성과 다름없이 그들에게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화친을 청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듯이 그들은 이집트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들었고, 가나안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승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이 멸망할까 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요구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사람의 전략이 충돌하는 현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할 때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분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는데요. 제가 만난 분 중에 흥미로운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은 발을 만져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발을 만지고 발을 마사지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 앞에 발을 맡기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교회 평생 다니신 분이 그 발에 발을 맡기고, 그 손에 발을 맡기고,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몰라요? 여러분이 모르세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믿고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은 큰 사건 속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멋진 사람 쫓아갑니다. 이쁜 사람 쫓아갑니다. 큰일 납니다. 후회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선물,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그들에게 왜 영적 분별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묵묵하게 여리고를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한 번 실패했지만 아이성과 베델성을 단번에 점령해 버리고 영적인 승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은 전쟁을 하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온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에게 드리며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얄팍한 속임수에 그들은 그저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이 분별력이 흔들리는 이유는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기모온 사람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단번에 믿어주지 않았죠.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 이 동네 사는 사람 같은데, 가나안 족속 같은데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 기브온 족속을 만하고 기브온 족속들이 이 속임수로 아니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방법으로 다가올 때, 바로 그때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점심을 어디 먹으러 갔지, 늦은 시간에 혼자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늦은 시간이니까 테이블에 한 테이블만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들이 앉아 계시고 저도 그 자리에 조그만 식당인데 앉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시켜놓고 아줌마들이 막 재미있게 시끄럽게 떠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죠.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고 사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듣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끊어놓고 그냥 핸드폰을 보는 척을 하면서 귀를 쫑긋 기울이고 아줌마들의 얘기를 듣는 거죠. 이 아주머님들은 등산 동호회에 속해 있는 분이셨어요. 그날도 산에 갔다가 이제 점심을 식사하고 느지막이 식사를 하시고 대화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이 저를 아주 끌어당겼어요. 대화의 내용은 뭐냐? 다가올 등산 여행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자 20명, 남자 20명 왁구를 맞춰서 가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 안에 가는 게 아니고 여자는 여자끼리 20명을 맞추고 남자는 남자끼리 20명을 맞춰서 가는 여행이에요. 그리고 그 대화는 그 모임에 가기 싫어하는 막내를 언니 3명이 설득하는 대화의 현장이었어요. 다 결혼했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제가 대화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어요. 그리고 대화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 판 깨면 안 돼. 너 40명씩 맞춰가는데 우리 4명 들어가야 돼. 그리고 너 괜히 이렇게 분위기 하지 말고 아침에 딱 거기 가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는 건데 가서 파트너 정해서 놀 때 분위기 띄워서 노래도 잘하고 놀고 근데 전화번호도 주고 받고 괜히 너만 빼고 그러면 우리까지도 어려워져. 이러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막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가겠다 안 가겠다. 너 맨날 산 갔다가 바쁘다고 먼저 내려가는데 이번엔 진짜 그러면 안 돼. 20명 너무 얘기를 해서 제가 외웠어요. 20명 맞춰가는 거야. 한 명 떨어지면 4명 우리가 맞고 맞춰가는데 너가 한 명 떨어지면 우리도 어려워져. 이런 얘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끼어들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끼어들고 싶더라고요. 저는 서울드림교회 김여사 목사입니다.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다닐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닐까? 여기 와서 식사하시는 분이면 이 지역교회 가면 혹시 만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평범하신 아주머님들이셨어요. 집에서 따뜻한 밥 한 고기를 해놓고 학원 갔다 온 아이들을 기다려 줄 것 같은 그런 엄마. 근데 그들은 오후 늦은 시간에 모여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다른 데 가서 놀 생각에 흥분해서 누가 목사가 옆에서 듣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게 목사 성직자 옷을 좀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할 때, 해줄 때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게 뭐가 기분 좋은 소리냐? 여러분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시종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servant란 얘기예요. 노예로 태어났는데 이집트를 탈출했는데도 모세의 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 같으면 가슴이 터져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막내를 향해서 아줌마 3명이서 얘기한, 네가 우리 중에 제일 이쁘잖아. 네가 가야 돼. 네가 안 가면 우리 이게 안 돼. 네가 가야 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고 다치는 이유가 뭐냐? 듣기 좋은 얘기를 들을 때 영적인 경계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향해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수많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 타락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을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리 자아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있을 때 영적 경계심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또 우리 영적 경계심이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얘기해요. 그리고 막 보여주기 시작해요. 우리 옷을 보세요. 우리 신발을 보세요. 다 해줬죠. 저희들이 새 옷 입고 왔는데 여러분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먼 길 오는 동안 다 의복이 해줘버렸습니다. 우리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다 해줬죠. 술 부대를 보십시오. 다 해줬죠.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량을 보십시오. 그리고 빵을 건네줘요. 빵이 딱딱해요.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를 먹어봐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싱글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나중에 후회해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진짜예요. 우리가 왜 영적인 분별력을 잃느냐?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자만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놓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나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수아는 어쩌면 그것이 너무 가벼운 사안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정도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옷도 해줬고 신발도 해줬고 가죽 부대도 떨어졌고 떡도 곰팡이 냄새가 나고 먹어보니까 진짜 딱딱하고, 그러니 이것은 너무 가벼운 사안이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가져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는 월드 피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북핵 문제 해결하셔야 되고 중동 문제 해결하셔야 되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 해결하셔야지. 지금 나 같은 그냥 한 사람의 일 소소한 것까지 시시콜콜 다 얘기해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한테 큰 문제니까 그냥 leave them alone,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멘. 아빠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든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게 돼요. 엄마가 좋은 아빠와 엄마라면 아이가 얘기할 때 그것이 중요해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얘기도 눈을 마주치고 귀를 열고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냐? Yes,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슨 고민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이 뭔지, 여러분의 이 이슈가 뭔지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벌브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위기는 언제 생기는 것이냐, 영적인 분별력은 언제 놓치냐, 우리가 언제 잡아야 될 손을 못 잡고 잡지 않아야 되는 손을 잡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을 놓치고 같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여호와께 묻지 않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혼자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축복을 놓치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처럼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게 되는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철저한 의존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예요. 그럼 반믿음은 뭐냐? 철저한 독립이죠.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대며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미성숙은 뭐냐? 자연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의 가지고 있는 특장은 뭐냐? 하나님 없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붙들며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적용을 오늘 신약에 있는 말씀을 세 군데서만 좀 보면서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자, 세상에서 오래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유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드는 착각이 생기는데, 그 세상의 지혜로 모든 영적인 일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제가 가끔 감동을 받는 강의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짤막한 강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강의들을 듣다 보면 때로는 그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 열정이 넘치고 지혜로워요. 세상에서 사는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강의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감동도 받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spiritual discernment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래 살았다고, 세상에서 잘하고 있다고,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준다고, 세상에서 프루프된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제가 오늘 엄마의 고백을 듣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간증이 있어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말이 거칠어져서 싸움을 하게 됐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데 힘겨루기 싸움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막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 다니고 있는 딸이 와가지고 조용히 엄마한테 손을 얹더래요.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서울림교회 주일학교는 이런 주일학교예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설거지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뒤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어린 딸을 보고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차오기 시작하대요. 여러분, 아이도 엄마와 아빠의 거친 냉랭한 공기를 인식을 했던 것이죠. 애들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걔가 뭐 수학 정석을 배웠겠어요? 뭐 영어 학원을 가서 엄마보다 더 잘하겠어요? 그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때마다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분별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오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1장 5절 다시 올려주세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축도를 받기 전에, 그리고 축도를 받고 여러분이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이 세상의 잔꾀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 아빠들,
사랑하는 남편들, 당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와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무관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대학 가려면 아빠는 무관심해야 된다. 엄마는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기까지만. 엄마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아이들을 키우면 대학은 잘 보낼지 모르지만 애들이 마마스 보이, 마마스 girl 돼버려요. 제대로 서지 못해요. 좋은 대학 가고도 바보가 된다고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목사가 세상의 지혜를 배워서 목회하면 잘 유능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교회는 불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회사보다 열악해요. 무능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목회하면, 성도가 하늘의 지혜를 배워서 교회를 섬기면,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겨 주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저희가 좀 적용해 보고 싶은 포인트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9절 다시 올려주세요. 보니까 우리가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된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얘기하면 지식과 통찰력이 생기면 분별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것을, 옳은 것을 몰라서 잘못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맞죠? 우리는 옳은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길을 때로는 명확하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분별해서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뭐냐?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용기를 영적 분별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도와 교회들이 말로만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묵묵하게 용기 있게 복음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성도들, 목회자들이 선함과 악함을 말하면서도 편리하게 자신에게 유익하게만 선택을 하는 얄팍한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를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바른 것을 말하기 전에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 바른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선택하는 것, 용기를 배우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용기입니다. 신앙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신앙적인, 복음적인, 성경적인, 예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너무 원하시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을 상담하다 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시다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해요.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제발 좀 알고 싶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2절 다시 올려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서울보다 더 화려한 곳이었잖아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크며 가장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가장 화려함을 자랑하던, 온갖 권세와 힘과 돈이 모여나던 곳이
로마였잖아요. 그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거기에는 가난한 성도도 있었을 것이고 부유한 성도도 있었을 것이고 배우지 못한 성도도 있었을 것이고 고위층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섞여 있는 로마의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권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로마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로마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해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은 어떻게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냐면,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서울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거친 영향력들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선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9장이 8장 마지막에 있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영적 부흥 집회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문을 세우거든요. 당시의 모든 고대 왕들이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비문을 세울 때, 그 장군들이 자기의 전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문을 세울 때 여호수아는 돌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요. 그런데 기므온 백성들이 다가와서 교묘하게 그들을 속이기 시작하자 단번에 넘어가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진행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만 구하시면 안 돼요. 매 순간 구하셔야 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그 용기를 가졌다라고 해서 내가 내일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한 용기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받아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기 원하지 않는 마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내가 그 마음을 가졌다고 내일도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매일 매 순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야말로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찬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울드림교회 생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드림인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선물이 충만하게 임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손히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참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